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춘추시대에 진나라 군주 위무자라는 사람에게 애첩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석에 눕게 된 이 위무자가 아들 위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죽으면 애첩을 제거시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위독해진 위무자가 자신이 죽으면 애첩도 함께 묻으라고 유언을 남기고는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전혀 다른 두 유언 사이에서 이 위가는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장을 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야 할까?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결정을 했습니다. 난 아버지께서 맑은 정신에 남기신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정하게 됐죠. 한편 세월이 흐른 후에 이웃나라와 진나라 이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전투에서 위가가 이 진나라 군사를 격파하고서는 적장 두 해의 뒤를 쫓아갈 무렵에 갑자기 무덤 위에 풀이 묶여 올가미를 만들어 두희의 발목이 걸려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위가의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내가 시집 보낸 아이의 아버지다. 오늘 풀을 묶어 내가 보여준 은혜에 보답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유래가 됩니다.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은혜를 갚는다, 또 은혜를 베풀며 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가? 라고 질문하게 되면 때때로 아쉽고 때때로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은밀하게 갚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손을 펴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으시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은밀하게 하는 구제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하는 구제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으시는 것, 그게 구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또 명령, 그것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죠. 신명기 2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타작을 할 때 당연히 다 내 것으로 수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고 남겨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이런 구제를 동반한다. 구제를 통해서 경건이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구제를 통해 깨닫는 지혜자의 고백도 있더라고요.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래서 이런 잠언의 지혜자의 말씀처럼 오늘 교회 공동체도 초대교회 때부터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대명령을 늘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구제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제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도록. 또 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구제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나 그리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되게 될 때 그 구제의 참된 의미가 빛을 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크리스찬됨의 중요한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아주 선한 일을 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작은 일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것을 공표하려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린 이거를 돌아봐야 됩니다. 묵묵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웃들을 구제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구제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구제를 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4절에 보시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가 구제하는 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또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다가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되려고 어찌 보면 과도할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최선의 노력으로 곁에 있는 이들을 세워가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여러분들 절망하시거나 좌절하시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믿음 안에서 이런 신실한 구제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골방에서 남몰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겁니다. 골방에서 남몰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구제도 기억하시고 보시고 또 그걸 갚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골방에서 남몰래 드리는 기도 이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에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방언 기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곁에 있는 형님들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신기하고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은사를 체험한다는 게 얼마나 또 귀한 일이에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좀 있었죠. 그래서 고등부에 다니던 형님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물었습니다. 형님 이렇게 어떻게 이런 방언 기도를 하시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형님이 내가 방언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기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청소년들도 다 이제 모여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방언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랍니다. 하면서 할렐루야를 빠르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빨리 하다 보면 혀가 꼬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 그게 안 되면 임마누엘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혀가 꼬이는 거죠. 이게 또 그렇게 꼬이게 되면 그 순간을 딱 놓고 보다가 그게 방언 터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됐다고. 내가 아직 어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 혀가 꼬이는 게 방언이냐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 정도는 내가 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픈 순간이 있지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처럼 연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러한 유혹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심정을 토로하는 사귐의 통로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큰 거리,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정말 멋진 기도다? 아닙니다.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한 사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것, 그 40일 동안에 그렇게 섰다면 그것이 감사하고 좋은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골방, 그 골방에서 내가 문을 닫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이라고 하는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려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도 내가 나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 관심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기도의 골방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일 수 없어서 기도를 멈추셨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골방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쌓여요. 그리고 그 쌓인 기도는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골방의 기도를 오늘도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구제와 기도 오늘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남몰래 한 기도, 이방인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했던 그 기도와 남몰래 했던 그 선행, 그 구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구제하시겠습니까? 구제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작지만 그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작지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또 사랑의 눈,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모두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스크 21장씩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21장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여러분이 쓰신 것 말고 이거를 가지고 나가시면서 여러분 마스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건네면서 여러분 구제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한 오염돼서 오랫동안 마스크를 써서 마스크가 다 지금 오염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 한 장을 가지고 전해주시면 그분이 그걸 바꿔서 산뜻하게 쓰시면서 와 정말 좋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 구제,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21일 동안 하게 될 텐데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의 이런 선한 행실은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